할렐루야! 우리 옆에 쌍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자리가 많이 비어있죠? 이 시골교회가 그래요. 몸이 아프면 못 나와.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또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아파서 못 나가요 해서 또 자리가 또 텅텅 비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건강은 건강을 지킬 줄 믿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그 자리에 나셔서 우리 주신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8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3절 8절 말씀. 제가 성경으로 신약성경 343면에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묵묵합니다. 내가 밤낮 간과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섬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부 특송 준비 안 됐어요? 안 됐구나. 그래도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그냥 가면 안 되겠죠? 우리 아무도 모르게 제가 준비했어. 우리 시원이, 하연이, 인영이, 용연이, 윤서. 자,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세대들. 오세요, 앞으로. 자, 네. 나이 순으로 쭉, 나이 순으로. 자, 감사하고 여기네요. 설레가 나왔어? 한 번만 찍고 인사해. 네. 하나, 둘, 셋. 분명히 다른 친구도 오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얘기했는데 안 왔네. 자, 우리 뒤에 우리 아기도 있네. 아기 나오세요. 네가 대신 받아라. 이리 와, 이리 와. 야, 오늘도 수지 받았다. 수지 받았네. 안녕. 자, 건강하세요. 많이 준비했는데, 안 왔네. 이건 내 거야. 어린이 주일이라서, 참 우리 어린이들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어린이들이 많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지금 많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골은 더 그래. 지금 몸이 아프니까 못 나오잖아. 여기도 이제 또 예전에 저 안쪽에 옥계리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내년에 또 몇 명 남을지 몰라요.
그 말 듣는데 얼마나 참 슬프고도 참 마음이 잡아든지 이러잖아요. 자, 그래서 곳곳에서 사실 시골에도 예전에 어린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다 시골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막 교회 학교 이제 뭐 여름 성경학교 온다 해서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뭐 초코파이 주면 안 가. 피자나 뭐 이런 정도 돼야만이 오늘 우리 애들도 이제 온라이트 한다고 하던데 쟤네들 뭘 줘야 되나 고구마나 삶아줘야 되나 자 우리 함께 따라하십니다. 디모데와 같은 어린이. 디모데와 같은 어린이. 자, 오늘 어린이 주일로서 어느 말씀을 전하면 가장 좋을까 싶었는데 어린이 중에 참으로 참 많은 이 신앙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오늘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마지막 성경이죠. 이 말씀을 하고 나서 그는 순교하게 됩니다. 우리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가 쓴 이 디모데 후서 글 가운데 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언과 같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고별 설교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별 설교 같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유언할 때에 허튼 얘기 안 하잖아요. 마지막 말할 때에 허튼 얘기 아니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 우리는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자기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많은 업적을 남겼죠.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또 수많은 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또 구원했습니다. 곳곳에 고린도, 갈라디아, 골로새, 에베소 곳곳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오늘 이 디모데, 그 중에 수많은 인물들, 로마서에 보게 되면 16장에 그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뭐 생명까지 내놓을 정도에 썼고, 그죠? 보에베라던가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디모데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은 어린아이에게만 규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죠?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다 어린아이입니다. 오늘 묵상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에헤이 먼저 말라는 거야. 물론 제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이 많으시면 제가 인정할게.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없을 정도가 아닙니다. 수천 년 차이 나지 않습니까? 수천 년 차이 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에헤만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금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디모데와 같은 신앙이 갖겠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첫 번째 말씀 보게 되면 바로 3절 말씀에 어떻게? 기억 속에 남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만남 속에서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원수 같은 인간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인간들 말고 정말로 나에게 귀한 그게 기억에 남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밤낮 간과하는 가운데에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청결한 양심으로 거짓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거짓이 아니라니 정말로 내가 밤낮 기도한 간에 너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 속에 있어요. 옥에 갇혀 있다고.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으면 보석금을 내고 풀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되면 옥에 갇히게 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거기서 감사거리가 생각이 날 수 있을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고통 속에서도 얼마나 눅눅하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감이
얼마나 많이 밀려오겠습니까? 그 속에서조차도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이렇게 남을 수 있는 사람, 어느 누군가가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처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을 떠오를 때에 아 맞아 참 그 사람이 있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디모데는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 끼치기가 어떨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믿습니다 하면서 신앙만 강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라면 사람 앞에서도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 6장 3절 말씀 보니까 처음에 집사를 선택할 때에도 그 조건이 충족돼야만이 됐던 것이죠. 봐볼까요? 6장 3절 말씀,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대에게 맡기고. 집사 선택할 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지만 또 어떻게요? 칭찬받는 사람. 지금은 너무나 이 직분양 것을 남발해요. 어느 분이 목욕탕 가가지고 권사님 하니까 다 쳐다보더라잖아. 권사님들 다 목욕탕 다녀요? 너무나 많은 그 직분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검증이 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 집사 제도가 있습니다. 집사는 1년직이에요. 1년직. 그래서 그 앞에 서리 집사가 붙어. 1년직. 그런데 집사를 딱 주었어. 너 자격이 안 되네? 얘는 하지 마.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 떠나. 그분 교회 떠난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집사님 하고 있는 거야. 교회 안 나와도 집사야 지금. 안 나와도 권사야. 이게 말이 되냐고. 세상의 직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죠? 하나님 앞에서 직분이거든. 그런데 세상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에 따라서 부르지 않으면 목사가 말이야 이런다고. 예전에 어느 분에 제가 성도님이라 했다니면 나중에 그러대. 지가 나한테 집사 줘놓고 성도라 불렀다고. 교회 나오든가. 안 나왔잖아. 성도도 감사한 겁니다. 이 성도 엄청난 직분이에요 이거. 천국 가면 다 성도예요. 천국에 목사 있어요? 천국에 목사 없습니다. 권사 장로 없어요. 다 성도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직분인데 그걸 모르니까 목사가 있다고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주신 직분 아닙니까? 감당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디모데가 그렇기 때문에 이 끝까지 기억에 남지 않겠는가.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여기 있을 말하고 있는데, 자, 디모데서 1장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이 교훈, 말씀을 주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당연히 조금씩 정화되어지고 깨끗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경륜을 더욱더 많아질수록 그 믿음은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양식을 먹습니다. 그럼 점점 잘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신앙의 이 양식은, 이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왜 잘하지 못하냐고. 이건 둘째 하나입니다. 양식을 먹지 않았던가, 그것을 양식으로 여기지 않았던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양식으로 여겼다면, 하나님 말씀을 영적인 양식으로 여겼다면 당연히 잘하겠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된 믿음으로 온전히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하셨습니까? 10장 22절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은 곧 사랑과의 관계고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살펴볼 수 됩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그냥 모든 어떤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같았으면 이 감옥 속에서 그를 떠올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까? 디모데는 거기에 있어서 믿음의 아들 같은 삶을 썼습니다. 그만큼 아름답게 성장했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이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죽음의 그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디모데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지금 디모데와 같은 어린이라고 말하잖아요. 디모데와 같은 어린이, 그 어린이는 곧 우리의 자녀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은 누굴 보고 자랍니까? 바로 기성세대를 보고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면 그들은 절대 변화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바로 두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다시 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말한 것을 또 말하지 않습니까? 4절 5절 말씀 보니까, 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나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무엇이요? 거짓 없는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부터 그 어머니의 이로서 윤희계 속에 있던 이제는 어떻게 점점점 계승되어져서 디모데 속에도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딱 생각하게 되면 아,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 라는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거든. 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 디모데, 아 맞아, 그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떠올리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자, 그럼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할까? 어떤 가식적이지 않고 꾸밈이 없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뭐 무슨 직분자인데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 그대로 모든 게 그냥 다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숨김이 없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있을 때는 하고 안 보이면 안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면전 의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디모데가 그랬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책망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 거짓된 믿음 때문에, 곧 외식적인 믿음 때문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망받게 되는데, 자,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개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역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삶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는, 곧 거짓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아, 저 사람 믿음이 좋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 보면서 이 예수님이 화가 나셨던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말씀이 여러 차례 있는데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그 중에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사람 앞에 잘 보이는 이 믿음, 거짓된 믿음은 오히려 그들의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 믿음이 좋은 척 이런 것 하게 되면 어떨까요? 세상 가운데에 오히려 사람들이 야, 참 저 가식적인 인간 봐라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아닙니까? 순수함. 순수함. 어린아이에서 순수함이 없으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주님도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다 말씀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 순수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순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재고 그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 생각까지 다 감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자, 이들이 지금 이렇게 책망받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 보게 되는데,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앞에 인정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어떤 시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뭐요? 입술로는 공경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마음은 멀어서 하나님 공경함이 전혀 없는 그런 가운데에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나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신앙을 다시 한번 정말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디모데 같은 신앙가들이면 어떨까요? 바로 첫 신앙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6절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타기 위하여 너로 생각해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디모데를 처음에 선택할 때에 글을 쓰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을 지금 생각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야, 네가 예전에 그 선택받을 때에 이런 것이 있었잖아 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열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것을 가지고 굳건히 나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을 때는 곧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죠.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을 때는 물불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그 믿음,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실족되고 넘어져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의 상황을 보게 돼요. 우리의 처음 신앙을 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 처음 신앙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만 한 거 아니에요. 정말로 열심히 뜨겁게 하나님을 섬길 때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처음에 열심히 할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와,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점점점 약해지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모습은 서서히 흐려지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더 뚜렷하게 보여지게 되어지고 환경이 더 뚜렷하게 보여지고 어떻습니까? 사람들 그 누구도 믿을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는 믿을 만한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잘 아시죠? 아빠와 어린아이가 목욕탕에 갔는데 아빠가 딱 목욕탕에 들어가더니만 시원하다니까 아이가 따라 들어간 거지. 들어가자마자 아 뜨거!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시크릿하잖아. 아이들의 시선과 어린의 시선은 다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한 예지만 우리는 세상에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사람 믿는 사람 치고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 사람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용납하고 용서의 대상, 포용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안 봐. 사람 보면서 다녀. 야, 이거 정말 몰라도 수천 번은 얘기한 것 같아, 제가. 제발 사람 좀 보지 말라고.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까? 그런데 사람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더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때문입니다.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내게 왔다면 아, 나의 믿음이 지금 약해졌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거든. 사도 바울 지금 어떤 순간입니까? 지금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십니다. 봐볼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자 말씀했어요.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예전에 사는 것 같은데 요즘은 나 살아가지 않는 것 같아? 그건 네 마음이 변한 거야.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이 거짓이라면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너무나 쉽게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잘 그런 사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무리를 걷다가 어떻게요? 주님은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지만 밀려는 파도를 봤을 때, 바람을 봤을 때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거든. 물에 빠져들지 않습니까?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할렐루야.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너 사람 보고 믿어라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것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어떤 고난, 사도 바울만큼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교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빌립보서입니다. 이 또한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에 쓰지 않습니까? 감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죄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요 잘 나간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하버드생 뭐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정도 되는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자기 생을 예수께 바치며 나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게 무엇입니까? 축복? 아니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열심히 했나요? 아니면 사도 바울만큼 그만큼 고난을 당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표대를 향해서 오로지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못 살아. 엊그저께 116세 되신 분이 돌아가셨대. 그거밖에 못 사셨어. 116세. 200살 살든지 300살 살든지 결국은 다 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땅의 삶은 그리 길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길지 않은 게 더 낫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만큼은 행복하지 않아요. 전 안 가봤지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가신 분들이 안 와. 얼마나 행복하면 안 오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이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안 오셔. 우리는 바로 그곳에 우리 시민권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어떤 삶을 살까요? 바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걀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에 의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의 달걀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직 안 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관계 뭐야? 중천도 말로 돌아가시면 가시오 그래. 가시오. 아직 안 가셨잖아. 아직 내게 목숨이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의 복을 열심히 증거하다가 돌무더기에 쌓여 있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죽었거든. 어떻습니까?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으로 또 나가게 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의 달걀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반드시 의의 멸관을 예비하여 주셨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 그 열심을 다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것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은 오히려 면류관이에요. 아멘.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고난은 곧 내게 있어서 면류관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야. 인생에 고난이 다가오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
다 고난을 겪어요. 그렇습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고난은 끝나는 거예요. 그거로. 우린 주님 안에서 믿음, 이 안에서 걷는 이 고난들은 다 멸관으로 쌓여진다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당한다면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든 간에 그다에 말하지 않아요. 지금 네 번째로 디모데 같은 신학교에서는 뭐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린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까지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사도 바울도 지금 왜 갇혔다고요? 주님을 증언함으로 인해서 주님 때문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왜? 내가 그랬으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현장 속에 우리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참으로 복음을 잘 받아들였거든요.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특히 이 사도 바울 시대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때는 예수님 몰라요. 오히려 이 시대 어떤 시대인지 한번 볼까요? 디모데서 1장 4절 말씀, 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자, 1장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무슨 말일까요? 그 시대는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고 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어떤 은혜와 그 구원의 은총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신화와 족보, 그리스도 신화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에 매여 있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으면 2장 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살려볼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당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시대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화와의 족보에 장념하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 자기 가문 자랑하고 이 헛된 것을 따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가장 귀한 자리에 모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것 때문에 교만에 빠져서 줄 믿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증거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우리가 갇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굳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갇힐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증감에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어리석음에 빠졌을지라도 지금 말합니다. 그들의 이것은 오히려 세상 초등학문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이 초등학문의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에 빠져서 교만에 빠져서 지금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 교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8장 1절 말씀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람들이 지식으로는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지식이 가득한 사람은요 교만에 빠져요. 세상적인 지식, 성경의 지식으로만 가르쳐 있는 그 의미를 모르죠.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만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도 판단해요. 저게 아닌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되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교만에 빠져서 안 됩니다. 왜요? 바로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요 거만한 마음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기 때문에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어리석은 자가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해요. 교만한 사람 누구 말 들을까요? 안 듣잖아요. 깨닫겠습니까? 깨달으면 교만한 게 아니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에서만 나가는 이 시대에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줄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김정은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받아야 돼요. 저 이슬람인들도 다 구원 받을 백성들입니다. 어느 종교, 어느 피부 색깔, 그 누구를 만나고 다 구원을 받을 백성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으식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이것을 끊으식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는 고난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으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이 말씀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이 말씀을 힘을 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고난이 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하기 너무나 힘든 시대라니까요. 안 받아들여요. 물론 예전처럼 뭐 그렇게 소금 바가지 갖다 뿌리고 뭐 구정물 갖다 뿌리고 이러지 않습니다만은 정말로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이 많은 교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그만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돼요. 특히 우리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은 믿기 없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어린이들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한국 교회 가운데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답니다. 시골은 더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에 우리는 끊임없이, 왜요? 예전과 정말로 많이 달라진 것이, 예전에는 야 너나 교회 가 그러면서 자기는 안 갔어. 요즘은 야 넌 집에서 공부해, 나만 갈게. 싹 바뀌어버린 거야 지금. 그렇게 하면서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아니거든.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몇선들이 정치계에, 경제계에, 문화계에, 종교계에 한번 뛰어들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법을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학생들한테 공부를 하면 큰일 난답니다. 인권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생을 공부하라고 말하면 안 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인권 때문에. 그게 인권 맞아요?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그 자리에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한 자들이 그 자리에 있게 되니까. 그러면 봐보세요. 지금도 그러한데 지금 신학교가 통통 비어간답니다. 교회가 많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가 텅텅 비어가요. 이제는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너무나 많이 차지하네요. 이런 시대에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알지 못한 채 공부는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나라 뭐 학교 뛰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좋은 대학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자리 차지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연 이 나라는 어떻게 전락해 갈까?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뭐 괜찮으니까 나의 믿음만 있으면 되지, 천만의 말씀 아니라니까요. 이걸 모르는 겁니다 지금.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1200만의 성도로 우리가 외치고 있었고, 5만여 교회, 10만의 주종들, 뭐 수많은 성교사님 파송한 나라, 전 세계 가운데에 최고로 많은 나라에 성교사님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나라적으로, 사람 수는 아니지만 나라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나라를 선교의 강국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나라에서 많은 나라의 선교사님 파송할 수 있냐면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 그렇기 때문에 추위에도 견디고 더위에도 견디고 어느 것도 견딜 수 있는 거야. 너무 좋은 조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점점점 젊은 세대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은 이제 들어와야 돼. 어떻게 될까요? 선교도 이제 끊게 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성찬을 하게 될 텐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시고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만 예수 믿고 잘 살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대들이, 모든 열방과 모든 만민들이 함께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일행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는데 다시 우리 시간을 점검해 볼 때에 첫 번째로 우리 어떤 사람이요? 바로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또한 거짓된 믿음이 아닌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을 우리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던 그때를 잊지 마세요. 초시간 잊지 마시고 그것이 꾸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저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그것보다 열심히 죄의 봄을 증거해서 그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믿음을 것을 바라볼 때에 현재 많은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